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열렬히 하나님을 부릅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5년 가을 특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세배용사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 여호와 샬롬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속에 이미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하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겁쟁이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하고 또 노략질을 일삼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겁장이요 또 샌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또 세워주면 기드온이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만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세배용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선포하자 기드온은 곧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이 사건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개 촌부가 자신의 확신만을 위해 구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기드온이 행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얼른 집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가루 한 에바,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3리터 정도 되니까요. 되로 말하면 12번 정도, 12대 정도가 되는 가루로 커다란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준비된 것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 사자는 기드온이 들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는 국을 그 위에 부으라 말합니다.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를 내밀었고요. 그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이고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놓여있던 고기와 무교병을 불태우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기드온이 그제야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 죄와 허물로 얼룩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결코 죽는 일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의 만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여기에 여호와 샬롬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호와는 평강이라 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 여호와 샬롬을 부르라, 이 제목 말입니다. 이 제목 속에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하루
24시간. 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새벽을 깨우셨는데 일주일이면 168시간인데요.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오늘 주시는 말씀 듣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안해, 때로는 염려해 마음을, 삶을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가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을 품고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드온은 분명히 겁쟁이였습니다. 들녘에서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은 당시에 이렇게 오늘로 말하면 지하 같은 곳에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이 추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러나 본문 말씀 이후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마음 먹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두 주먹 한번 불끈 쥐고 나니까 기드온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출발점이 뭐냐?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요. 본문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불을 주목하십시오. 이 불이 기드온의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성경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사사기 13장도 찾아가 보면 삼손의 부모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해서 반석 위에 두었을 때 이 불이 그 제물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불살라 주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불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불이 무슨 불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불입니다. 따라서 이 불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과는 분명히 이 성격이 다른 것이죠.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한여름에 학교에서 캠프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이 학교는 매년 캠프 마지막 날에 이 캄캄한 밤에요. 그런 캠프 많이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이 캠프파이어를 하곤 했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운동장에 세워놓고는 학교 옥상에서부터 이제 운동장까지 모닥불 설을 연결해 놓고 이제 불이 당겨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손에 촛불을 들고 있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은 경건하게 캠프파이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손을 딱 모으시고,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외쳤지만 불은커녕 하늘에서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시 하늘을 보면서 장엄하게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 제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던 교장 선생님은 그대로 손을 하늘을 향해 든 채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김씨, 빨리 불 안 내리고 뭐해? 그랬더니 바로 불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대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성을 갖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이 무슨 씨라고요? 저랑 똑같은 종씨예요. 김씨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불이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붙여지기도 하고 또 꺼지기도 하는 그런 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이 체험하고 있는 불은 그런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타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불을 만났는데요. 그 불을 기억해 보십시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 말입니다. 그 불의 특징이 뭐냐? 나무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그 나무가 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불은 나무에 붙으면 그 나무를 홀랑 태워버려요. 남는 게 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재가 무서운 거잖아요. 다 태워버려요. 화마 한 방이면 온통 다 모든 게 타버리고 말고 남는 것은 시커먼 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은 희한하게도 그 나무를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게,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80평생을 살았던 모세의 눈에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는지. 아니,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저 나무는 빨리 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불이 붙은 걸 봤는데 저기까지 갔는데도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그 나무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에요. 기드온이 이 불을 품게 되었을 때 그는 큰 용사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불 때문에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쌓은 재난을 가리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구나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복을 그저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청산하고 이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불을 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불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힘있는 삶을 꿈꾸시고 그와 같은 삶을 현실에서 체험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역시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이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준비해온 고기와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태우셔서 그 향기를 흠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그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여호와 샬롬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봉독했던 말씀 중에 22절을 보세요. 그야말로 엉겹결에 제사를 드린 기드온이 그 제사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눈앞에 서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요 동시에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 자리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요. 이 공간이 공간 중에서 가장 귀한 공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 황금보화가 숨겨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안에서 우리가 보물찾기를 시작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는 황금보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영상 설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회사들 가운데서도 최첨단 장비를 설치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면 굳이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화려하고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아직 단독 건물이 없어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믿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간이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복잡할 게 없습니다. 유일한 답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답은 이 시간, 이 장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꼭 이전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득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부 친구들 한번 물을 테니까 대답해 봐요. 멀리 있는 사물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뭘까? 네? 돋보기? 망원경. 그렇죠. 돋보기보다는 망원경이 더 낫죠. 잘 맞췄어요. 예,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작은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는 뭐예요? 돋보기. 또 돋보기 말고 또 하나 더 꼽으면 현미경. 그렇죠. 잘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뭔가를 잘 본다는 것은 분명히 기술의 문제이고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이나 돋보기, 또 지금 말한 대로 현미경,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거나 작은 것을 제대로 보거나 하는 것들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지 압니까? 그저 여러분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야 그게 부모의 소원이다,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야 무엇이 됐든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보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게 많아지면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거란 거죠.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잘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우리 주변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기억합시다. 항상 똑똑한 사람들만 잘 보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능력도 없고 도구가 없어도 잘 보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은 가까이 가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기술이 없고 도구가 없더라도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접근의 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더 잘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면 된다. 더 잘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면 된다. 이러한 접근의 힘은 믿음 안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가까이 가면 크게 보인다고 말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가 크게 보이겠어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많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당사자가 문제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라고요? 주께 가까이입니다. 이것만 되면 평안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제9차 특세 마지막 날을 맞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 여호와 샬롬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을 부르려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샬롬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은 여호와 샬롬을 부릅시다. 그것도 열렬히 부릅시다. 특별히 자녀손들과 함께 새벽을 깨웠으니까요. 자녀손들과 함께 부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